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교회 형제님 한 분이 산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자주 저한테 찾아와서 산을 가자고, 그래서 한 번은 지리산을 갔는데 워낙 지리산을 많이 다녀서 이제 그곳 지리를 잘 아시죠? 근데 여름에 지리산에 갔다가 어느 시점에선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이제 지리산이 만만치 않아요. 아무리 잘 알아도 워낙 험해가지고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요리 가면 되겠지, 요리 가면 되겠지, 아무리 헤매도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름인데 이제 비가 내리는데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여름에 얼어 죽는다는 것이 이런 말이구나. 여름에 얼어 죽겠더라고요. 비가 계속 오니까.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에 길을 잃어버린 그 자리로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그 자리로 다시 찾아가니까 그제서 우리가 길을 잘못 들었구나. 이제 제대로 찾아갔죠. 우리가 살면서 길이 헷갈리고 헤맬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처음 잃어버렸던 그 자리로 찾아가는 거죠. 살다 보면은 이 길이 맞나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 어렵게 들어왔는데 이 직장이 맞는가, 또 결혼을 했는데 부부싸움을 한번 시게 하고 나면 이 사람하고 결혼한 게 맞았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이제 교회 생활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교회 가는 것이 정말 눈치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가자니까 나만 손해를 보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지요. 주님을 섬기는 것도 그렇습니다. 목자로 헌신하고 교사로 헌신하고 또 집사로 헌신하고 또 우리 중에 장로로 헌신하고 그렇게 섬기다 보니까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 맞나, 이제 그만둬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시작할 때에 처음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죠. 길을 잃어버렸으면 처음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복음을 들었는데 핍박이 와서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려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처음에 십자가 복음을 들었을 때는 정말 예수님이 우리 조상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우리의 구원자구나 하면서 큰 감동을 받았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생활을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이 유대인 동족들이 가만히 놔두질 않았어요. 왜 예수를 믿느냐 하면서 박해를 하고 어려움을 주고, 그리고 돌아오면 우리가 좋은 것을 줄게 이렇게 유혹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갈등 중에 있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습니다. 이 히브리서 전체 내용은 과거에 유대인들이 믿던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가장 탁월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높이 숭배하는 천사들보다, 모세보다, 또 율법보다, 제사나 제사장보다 예수님이 가장 탁월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이제 교회를 나올 때에 예수님을 영접했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 해보니까 처음에는 아주 신기한 것도 많고 또 흥미로운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생활을 재미나게 하고 있는데 세상에 살다 보니 이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고 또 세상의 유혹이 끝없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미난 세상을 버리고 내가 교회를 가야 되는가, 이러한 갈등들이 오게 됩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이 당시에 그랬던 거예요. 이런 유혹을 받고 박해를 받으니까 이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 거예요. 그들에게 특별히 강하게 경고를 합니다. 이제 히브리서에 난해 구절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참 어려운 구절이 있는데 이게 히브리서 6장입니다. 이 히브리서 6장이 이제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타락하면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회개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가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말이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난해 구절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해석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처음에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선한 말씀의 능력을 맛보고 내세의 능력을 맛봤어요. 정말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다 받았어요. 그러나 진짜 아직 구원받은 상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많이 들었지만 확실하게 예수님을 아직 모시지 못한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다시 돌아가면 이제 돌이킬 수 없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알고 나서 또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하는 거죠. 물론 이것은 유대인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지만 오늘날 여전히 우리에게도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이렇게 알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죠, 그죠? 그런데 또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그런 경고이지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로 헌신하고 교사로 헌신하고 집사로 헌신하고 또 우리 중에 장로로 헌신하고 그렇게 처음에 주님을 섬기기로 했을 때는 이 마음에 열정이 있고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또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계속 그냥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계속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옛날처럼 그렇게 핍박은 없지만 사실 코로나 때문에 회사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지요. 교회 나가지 말라고 그런 코로나의 핍박도 있고 또 오늘날 이 세상이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이 사탄이 세상에 정말 알록달록한 거, 재미난 거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끝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나는 또 예수님 섬긴다고 살아가는 나는 어쩌면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 그죠? 사람들은 다 세상에 즐길 거 즐기고 누릴 거 다 누리는데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이 유혹과 핍박을 통해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는 그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경고를 하고 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크게 박해는 없을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에 돌아가도록 계속 이 사탄이 세상이 압박을 하지요. 그런 우리에게 여전히 이 교훈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뜨거움이 있었는데 내가 이제 예수 믿고 한번 하나님 앞에 살아봐야지.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봐야지. 처음에는 그런 열정이 있었는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게 이제 식어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 포기합니다. 탈락합니다. 끝까지 걷지 못하고 실패하는 거죠. 제가 청년 시기에 이렇게 열왕기 역대기를 읽다가 어떤 그 왕들에게서 공통점을 봤는데, 이 반복되는 어떤 면을 봤는데, 젊을 때는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잘 살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그만 하나님 버리고 죄를 짓고 악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청년 시기였으니까 아이고 뭐 왜 이렇게 하나, 젊을 때 그렇게 하나님 잘 믿었으면 끝까지 가야지. 그런데 제가 이제 조금 세상을 살아보니까 이 정말 젊을 때 그렇게 열정이 있었고 시작할 때는 열심히 있었는데 끝까지 가는 것이 참 쉽지 않구나,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왕이 우시야 왕입니다. 이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나와요. 역대하 26장 제가 읽을게요. 4절에 보면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우시야가 16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젊을 때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어요. 5절에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젊은 날에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우시야를 형통하게 했지요. 그런데 이 얼마나 형통함을 입었느냐, 15절에 보면 이제 막 군대가 큰 군대를 이루게 됩니다. 근데 15절 끝에 보면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저는 이 표현이 참 재밌어요. 기이한 도우심을 얻었다.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죠.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서 강성하여졌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아이고 이게 문제입니다. 그죠? 오히려 어렵고 힘들었으면 더 하나님을 붙잡았을 것인데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그래서 세상에서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 우시야가 68세에 죽는데 젊을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다가 그만 강성해지니까 하나님 버리고 나중에 나병이 들어서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합니다. 나병이 들어서 쫓겨나게 되지요. 그래서요,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처음에는 목자로 헌신하고 교사로 헌신하고 또 교회 여러 분야에서 집사로 이렇게 헌신할 수 있지만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탈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처음에 이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을 듣지 않았느냐,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게 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 또 주님을 섬기기로 나를 드렸을 때 확신한 게 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에 이제 이 박사 과정을 하려면은 여러 가지 신학의 다양한 분과를 배우게 되는데 이제 역사 비평을 이제 배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역사 비평이라는 게 뭐냐면 문학 작품을 분석하고 해석하듯이 성경을 이제 분석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분석하다 보면 성경이 하나의 고대 문서가 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다 떨어져 버려요. 그런데 이 역사 비평학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학문성이 깊기 때문에 이걸 계속 공부하다 보면 정말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많은 고대 문서들이 있었고 창세기도 그런 많은 고대 문서 중에 하나이고 뭐 여기저기서 뺏겼고 뭐 이렇게 가요. 그래서 제가 혼란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야, 이게 뭐지? 그러다가 어느 날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도대체 뭐냐? 내가 믿는 바가 뭐냐? 이 역사 비평으로 보면 사실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성경을 기록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문학 작품이니까.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믿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 그래, 이 우주 만물이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고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셨지. 당연히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그리고 인간은 죽음과 심판을 면할 수가 없지. 아니, 당연하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니까 인생을 심판하시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죄인인데 이 죄인인 내가 어떤 공로로 아무리 발부둥 쳐도 나는 그 심판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대속하심으로 대신 갚아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내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게 이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출발한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지 않았다면 이 아무런 게 모든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게 뭐냐? 구원의 확신이죠. 어떻습니까?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예수님을 통해 나를 구원하셨다.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이런 확신이 없으면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사실 오늘날 한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확신이 없이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는 신앙생활 하는지 모르지만 아직 시작도 안 한 겁니다. 시작은 이 구원의 확신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고 상담을 하셔서 이 확신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확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이제 교회를 제대로 다니게 된 거죠. 이제 우리 집에서 교회까지가 멀었어요. 장팔리에 교회가 있었는데 장에서 팔리가 떨어졌으니 완전히 외곽에 있는 데죠. 겨울에 이 자전거를 타고 밤에 이제 저녁 집회를 가는데 그렇죠, 그죠? 옛날에 이 자전거 타고 겨울에 가면 귀가 떨어져 나갑니다. 요즘은 뭐 워낙 뭐 모자도 좋고 뭐 이 방한 제품이 많지만 그때 아무튼 이 한밤에 주위가 다 논이기 때문에 가로등도 전혀 없어요, 그죠? 그런 곳에 자전거를 타고 가면 귀는 떨어져 나가는데 내 마음에는 기쁨이 있었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갚아 주셨기 때문에 기쁨이 있었어요. 이게 시작할 때 확신한 거잖아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가 오늘 시작할 때 그 찬송 불렀죠, 그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게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없었으면 처음부터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요,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섬기는 것이 당연하죠.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그 80년대는 분위기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을 해석하는데 지금 보면 조금 비약적으로 또 이렇게 지나치게 해석한 것이 많이 있어요. 성경 해석학에 따라서 바르게 해석해야 되는데 이게 자기가 막 임의대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때는 모든 해석을 예수님의 재림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현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뭐냐? 결국 예수님이 나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는 소망의 확신이죠. 내가 이 세상 떠나서 천국에 간다는 소망의 확신이죠. 어떻습니까?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시작할 때에, 그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래서 주님이 나를 데리러 다시 오실 것이다. 복음은요,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아유, 세상 사는 게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죽으면 천국 가겠지. 이 세상에 먹고 살기 힘들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아이고 빨리 예수님 다시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현실 도피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 복음은 현실의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세상의 성공 출세,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과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확신이지 현실 도피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아니죠.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불렀던 것처럼 이제는 세상의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의 자랑 다 버렸네. 우리가 시작할 때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까? 아마 이것은 저만의 경험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구원을 받았을 때, 그죠?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들어왔을 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래서 소망에 대한 확신이 있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사명의 확신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거죠.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어떻게 살 것이냐.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단순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기를 바라고 교회를 섬기고 목자로 헌신하고 교사로 헌신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오늘 제 이야기가 좀 마음에 부담이 되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확신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이 뭐냐?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도 모르게 이러한 확신이 흔들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재미난지 모릅니다. 그죠? 처음에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네 라고 불렀는데 젊을 때는 그렇게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는데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주님 섬기는 것이 그냥 형식적인 것이 되고 그리고 중도에 포기하고 탈락하는 사람들도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핍박에 그렇게 물러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을 볼까요? 2장 3절 우리 앞부분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같이 큰 구원,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이 히브리서 유대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것, 우리는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곡을 지은 조지 베버리 쉐, 이분의 이야기는 잘 알려져 있죠. 이제 1929년 그 미국 대공황 때에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편지를 보냈어요. 아들아, 돈이 없다. 대학 그만 다니고 돈을 벌어라. 이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보험회사에 취직합니다. 거기서 이제 다양한 여러 사람들을 만나다가 NBC 라디오 방송국에 있는 분과 만나게 돼요. 근데 이제 이 그 조지가 워낙 음성이 좋으니까 당신 이 라디오 방송국에 나와서 노래 한번 불러보라 이랬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노래를 불렀는데 이 청취자들의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전속 계약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 방송국에 취직해라. 그런데 이제 그 프로그램이 아주 세속적인 프로그램이었는가 봐요. 자기가 막 고민하고 있을 때 그 어머니가 한 10년 동안 자기가 애송하던 시를 줍니다. 그 시가 바로 이 찬송가죠. 그래서 이분이 이 시를 읽으면서 이제 이 노래를 지었죠. 어쩌면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그것을 다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빌리 그레함과 함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애를 드리게 되죠. 이분이 74살이 되었을 때 이 네덜란드에서 이 세계 전도 대회가 열리고 이분이 이제 이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74세 노인이 이걸 부르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사람들이 다 일어서서 막 기립박수를 하는데 끝이 없습니다. 그 박수가 끝난 다음에 이분이 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갈채도 예수님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분의 고백이 젊을 때가 아니라 노년에 74살에 인생을 그렇게 끝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이 참 놀랍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합니다. 탈락합니다. 타협합니다. 적당히 물러납니다. 그런데 그 나이 되도록 평생을 나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이, 이것이 참 놀랍다고 여겨져요. 우리가 한 번씩 이 찬송가를 부르잖아요. 근데 끝까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80이 되고 90이 되고 100세 시대라 하니까 100살이 되어서도 변함없이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렇게 부를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이 본래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이나 금보다 예수님을 갖는 것을 택하겠어요. 저도 청년 때는 쉽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아이고 은이나 금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는 거죠. 말할 수 없이 큰 부를 갖는 것보다 그분의 소유가 되는 것을 택하겠어요. 아이고 젊을 때는, 청년 때는 뭐 가진 게 없으니까 이렇게 쉽게 이야기했어요. 집이나 땅을 갖는 것보다 예수님을 택하겠어요. 아이고 뭐 청년 때는 집이나 땅이 없었으니까 쉽게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내 평생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거대한 영토를 가진 왕이 되는 것보다, 그 어느 것보다 예수님을 택하겠어요. 그래서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잡으라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제 갈등을 하고 있었죠. 박해가 왔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뭐 상식적으로도 그렇겠지만
박해가 오면 새 부류가 생깁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순교하는 사람들, 그리고 박해를 이기지 못해서 변절, 배교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중간에서 적당히 타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이 세상의 유혹 속에 이렇게 이 세 부류가 여전히 있습니다. 아유, 지금과 같은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느냐. 제가 그런 사람들 책으로 만나고 또 방송을 통해 보고 이렇게 하면서 큰 도전을 받습니다. 오늘날도 지금 뭐 목숨을 버리는 건 아니지만 순교자처럼 끝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증인들이 쫙 나오잖아요.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하고 탈락합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서 눈치를 보고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이 당시에는 천사보다 모세보다 율법보다 제사보다 예수님이 탁월하다고 하셨죠. 오늘날에는 이 조지 베브리 쉐의 고백처럼 세상 부귀보다, 세상 명예보다, 세상 행복보다 예수님이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서를 기록하면서 이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를 쭉 이야기하면서 제가 봤을 때는 뭐 마지막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로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9장과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웠게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10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저는 성경 읽다가 처음에 구원받고 이 말씀 읽고 정말 이보다 더 확실한 확신을 주는 말씀은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얻었구나.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얻었다.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우리 주님이 내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구나.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구나. 17절 말씀 읽으면서 이보다 더 분명하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 말씀이었구나. 그렇게 받았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어요. 내 죄를 다 갚아주시고 내가 어떠한 모양으로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이제 나의 구원은 완전하다고 성경에 명확하게 선언했습니다.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렇죠?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보다 더 놀라운 것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손해를 볼지라도 그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25절이 그런 배경에서 써진 거예요. 이 25절은 뭐 교회 열심히 나와라 단순히 그런 게 아닙니다.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게 그냥 집회 열심히 나오라는 게 아니라 이 당시 배경이 이제 그 당시에 교회 나가면은 엄청난 박해가 주어졌는 거예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갔는 거죠. 그런 유혹이 막 들어왔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가면 막 많은 불이익을 얻고 그렇죠.
뭐 지금은 우리가 합법적으로 다 이렇게 모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당시에 그런 박해가 있을지라도 그래도 모여야 된다, 이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요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그래서 이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또 핍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을 기쁘게 당했다는 겁니다. 3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럼요, 왜 세상에서 이렇게 손해보며 사느냐? 주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세상에 주는 그 어떤 것보다 귀하기 때문에. 세상에서요 아무리 많은 것을 준다 할지라도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야망, 인간의 욕심은,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뭐 돈을 도대체 얼마나 벌어야 만족할 수 있을까요? 땅을 얼마나 소유해야 내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아이고,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그 부자들 이야기 하잖아요. 얼만큼 있으면 만족합니까? 조금만 더 있으면 되겠대. 인간의 마음은 만족이 안 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람에게 참된 만족과 행복을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지 베브리샤는 일찍 깨달았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 예수님만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세상에 있는 아무리 가져도요, 그것으로 절대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기꺼이 이 예수님을 위해서 손해를 보고 고난을 받았다는 거지요. 그래서요 끝까지 가자는 것입니다.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비록 세상에서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포기하지 말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아이고, 2000년 전에 이래 말씀하시고도 아직도 안 오셨어요, 그죠? 잠깐 후면 오신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 참았는데 2000년이 흘렀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에게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기 때문에 우리와 시간 개념이 다릅니다.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십니다. 그러니 세상에다 아무리 많이 쌓아봤자 그거 다 불타버리고 날아갑니다.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십니다.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요, 아이고, 잠깐 후면 오실 줄 알았는데 빨리 안 오시네요. 그럴지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 잠깐 후면 오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뒤로 물러가면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죠. 3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는 뒤로 물러가지 맙시다. 왜 뒤로 물러가느냐? 이 세상에 유혹이 끝이 없으니까,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니까, 그죠? 또 낙심하니까, 주님 섬기는 것이 힘들어서 이 가정교회에서 회자되는 이렇게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목자님이 목장을 섬기다 보니까 목장 식구들이 말도 안 듣고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나 도저히 못해서 이제 목자 그만둘랍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딱 보시더니만, 언제 주님이 목자 그만두라고 했어요? 이분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주님이 자기한테 그만두라고 한 건 아니거든. 그래서 다시 했다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렵고 힘들 때에
그만두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죠?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만두고 싶죠. 그러나 성경은 끝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시작할 때 확신한 것, 그걸 잡고 끝까지 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예수님 영접하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얻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니까 끝까지 가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속해 있는 학회에서 책이 왔어요. 이제 그 학회의 관심은 한국의 초기 기독교 그 선교 역사입니다. 거기 유명한 분들 이렇게 정리해서 책을 보냈는데, 저도 잘 아는 분, 아마 잘 아시는 분들이 주기철 목사님, 그죠? 잘 아시잖아요, 그죠? 하여튼 그런 분들 많죠. 최권능 목사님, 최봉석이 본명인가 그렇죠? 이번에 제가 그분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워낙 유명하셔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원조입니다, 이분이. 요즘은 그렇게 전도하면 사람들이 아무도 안 받죠. 근데 그 당시 1920년대, 30년대는 40년대는 이게 정말 놀라운 전도 방법이었어요. 그래 이분은 계속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것만 외치고 다녔죠. 이분이 만주에 파송이 되어가지고 그 허허벌판에 아무도 없고 2달 7월 8월 빼고는 7개월이 겨울이래요. 그렇게 춥대요. 근데 거기서 이제 먹을 게 어디 있겠어요? 이 마을에서 저 마을까지 걸어가자면 며칠을 걸어가야 되는데 굶었는데 하루는 보니까 소가 가는 데서 똥을 뚝뚝 싸. 근데 그 똥이 김이 무릉무릉 나는데 그 안에 소화가 안 된 콩알이 있네. 그 콩알 주워 먹고 그렇게 만주에 전도했다는 분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옥살이 하시죠. 연세 70이 넘어서 옥살이 하는데 자기 부인이 오면은 항상 기뻐하라. 이게요, 젊을 때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마지막까지, 그러면 그 부인이 하시는 말씀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제가 이분 이야기 많이 들었지만 이번에 어제 제가 다시 그 책을 읽었는데 끝까지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 끝까지. 젊을 때는, 시작할 때는 열정이 있어서 할 수 있어요, 그죠? 처음에 목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내가 주님 위해서 한번 섬겨봐야지, 영혼 구원해야지, 시작할 때는 다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가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3장 14절 우리 한번 다시 봅시다. 히브리서 3장 1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섬기는 길에서